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창동교회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매우 익숙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편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특별히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답니다. 서신서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다 편지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아마 핸드폰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핸드폰을 처음 갖게 된 것은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은 처음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에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에게 요즘에는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무료이기도 하고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였지만 목사님 때에는 이것이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도 물론 문자 메시지를 한 달에 뭐 100건이건 180건이건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때에는 이보다 더 친숙한 것을 이용했답니다. 바로 편지였죠. 우리 친구들도 편지를 언젠가 한 번쯤은 써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편지는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연락수단이었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친구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친구가 지금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 편지는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바로 쓰고 친구가 확인하고 다시 나에게 답장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보내게 되면은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편지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편지에는 아주 제약적인 말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아주 조금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로는 언제든지 뭐 용량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 이런 편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정해진 아주 조금의 분량에 있는 이 종이 안에 우리의 생각을 다 담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 형식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해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한 편지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고 계시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쫓아냈어요. 비록 바울이 쫓겨나고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이 고맙고 대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이처럼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어려움과 분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을 전도하려다가 목사님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보았듯이 바울 선생님에게 갑자기 꿈에 마게도냐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있는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꿈에 바울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확신하게 되고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도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 도착한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3주간 성경에 보면은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3주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 중에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점차 믿음이 생겨감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3주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고 구세주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멀리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님은 쫓기다시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 그 사람들이 남겨진 것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더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랑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한 절씩만 한번 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적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모아서 한번 봤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야. 너희들 지금 이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과 동일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4장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곧게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럽 사회도 그렇지만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아주 나쁜 모습의 제사를 많이 드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러한 유혹 속에 다시 노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그런 유혹에 노출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실 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실 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기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줘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매우 도적이 들어오는 것처럼,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알지 못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이 상황이 마치 우리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편지 쓰듯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 잃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힘껏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여러분 두렵죠? 우리가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창동교회에도 코로나가 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요번에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에서는 7월 마지막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점차 안정화되어서 지금 여러분 학교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올 때도 마스크 잘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확산되면은 다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 굳게 지켜서 우리 친구들 7월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확산이 잘 이제 잦아들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각 부서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학교도 가고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고 마트도 가고 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힘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본이 되되, 어떤 본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바깥에 어느 곳을 가든지 늘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가 물론 공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말고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개인이 늘 청결하게 살면서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우리가 반년 넘게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나 이 가운데 이것은 뭐 1년이고 뭐 1년 반이고 더 간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이 사이에 결코 믿음 잃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굳게 지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안에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흔들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흔들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도 잊어가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결코 주님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제공되는 동안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사회가 안정되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을 때에는 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서 믿음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과 같이 온다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를 우리가 다시 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여름 이 모든 계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